오늘 말씀은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학개서 강의할 때 다룬 본문이고요. 우리 주보 해볼게요. 주보 이제 제 11권 1호가 나왔는데 표가 어떻게 되어 있죠? 표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교회. 네, 제가 학개서 강의하면서 올해는 이 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교회가 되자 라는 말씀으로 표를 잡아봤는데, 그러면 표에 대해서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표의 의미와 뜻을 명확하게 하고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할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리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이니까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학개 선지자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성경 표기에 따르면은 바사 제국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 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모든 재료는 다 왕실에서 조달한다라는 칙서를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이 막 지어지다가 여러 방해 세력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해 세력은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 와서 성전을 지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바사 왕에게 상소를 계속 올려서 뭐라 그럽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전을 통해서 집결하게 되고 오히려 이들이 힘을 합쳐서 나중에는 바사 제국에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독립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제 고레스 왕은 죽고 그 후대 왕들이 왕이 됐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라, 모든 경비는 왕실이 조달한다는 칙령이 내렸는데도 그 후대 왕들이 거듭되면서 그 선대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왕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간질을 하지, 또 왕이 바뀌면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철저히 약속했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어느새는 이제 언제부턴가는 돈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재료도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이 얼마 동안 멈췄냐면
15년간 멈췄습니다. 그 15년간 멈춘 사이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멈춰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예요. 이 학개 선지자가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랑 같이 일을 하냐면 학개뿐만 아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세 명이 성전을 다시 짓기로 시작하는 걸 독려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멈췄던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의 방해, 그 다음에 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칙령이 그 후대 왕에게는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점점점 잊혀져 갔던 거, 그래서 경비 문제 또 방해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성전 건축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다시 온 백성들 사이에 내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성전이 15년간 멈춰져 있는데, 성전 건축이 15년간 멈춰져 있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건물 세우는 공사 현장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난히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그런 현장도 가끔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건축주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을 제대로 못 치기 때문에 시공사가 자꾸 짓다 말고 그러는 거죠. 그런 동네에 있는 뭐 주택 하나 올리는 거, 뭐 다세대 빌라 4층짜리 5층짜리 올리는 거, 그것도 짓다가 멈춰진 게 방치된다면 그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그게 깨끗하게 마무리되면서 멈춰진 게 아니라, 그게 막 공사가 지연되고 멈춰지니까 뭐 쓰레기도 거기에 쌓이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 버리니까 버려도 되는 것처럼 여기니까 사람들이 더 버리게 되고, 그 동네에 아주 골칫거리가 되잖아요. 그 5층짜리 다세대 빌라 짓다가 멈춘 것도 동네에 그 흉물스러운 골칫거리가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슷한 사이즈로 그 위용으로 짓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이 15년간 공사가 멈췄어요. 그 꼴이 어떨까요?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거 어떡하면 좋아, 저거 짓든지 말든지 해야지, 저거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정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방치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15년간 공사가 멈추었고 성전 건축이 방치되었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지금 성전 질 때가 아니야. 15년간 멈췄는데 도대체 언제가 그때냔 말이에요.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4절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5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4절까지 읽으면 우리가 흔히들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신의 집 짓는 것보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 건축합니다. 마음에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 건축 헌금 합시다 할 때 쓰는 본문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본문인데 5절에 보니까 그 내면이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먼저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아주 잘 꾸며진 아주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은 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휴 돈 좀 들였네, 신경 좀 썼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집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지어서 살면 그가 임자야. 땅에 임자고 뭐가 없어. 지어서 살면 자기가 임자니까 아주 열심히 터를 잡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그냥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지으면 좋은데 그들이 70년간 종살이를 해서 그런지 노예 근성이 있어 그런지 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기회 있을 때 바짝 지어야 돼, 튼튼하게 지어야 돼. 아들 며느리한테도 니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가서 지어라, 어서 가서 땅 잡아서 지어라. 이렇게 집을 짓는데 자신의 집, 자신의 안락, 자신의 평화, 자신의 뭔가를 추구하는데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에 정확하게 말하죠.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뭡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판벽한 집을 짓는 건 좋아요. 좋은 집을 짓는 건 좋아요. 근데 네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떤 마음에서 그런 집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내가 요새 어디에 가장 신경을 쓰고 어디에 많이 빠져 있고 어디에 끌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카드 내역을 보면 돼요. 카드 내역을 보면 내가 뭘 샀지, 뭘 했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많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안락과 부귀와 편안함을 위해서 완전히 몰두했어요.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죠? 지금 성전 지을 때 아니에요. 지금 내 집을 지어야지. 우리 아들네, 첫째 아들네, 둘째 아들네 집을 지어야지.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니까. 이런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네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몇 달간 예배 안 드려보니까 아무 일 없는데,
내가 헌금도 몇 달간 안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던데. 말씀도 안 듣고 뭐 안 보고 기도도 몇 달간 안 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살게 될 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만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바깥이 좋아 보여도 어항이 답답해. 저 밖에 나가면 정말 좋을 거야. 나도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물고기가 그렇게 작정했다 칩시다. 나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는 게 물고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영이 그냥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고, 내가 평생 60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한두 달은 가지 않겠지? 가지 않을까? 아니에요. 며칠 안 가서 내 영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아무렇지도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전락해버려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만족감도 없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큰 빈자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금방 자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집만 짓기에 혈안이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15년간 그 건축이 멈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물스럽게 성전 건축이 멈춰져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나다닐 때마다 다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짓게 해주세요 이러기는커녕 지금 아니에요. 지금 성전 지을 때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뚱추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된다. 이번 달에는 큰아들 집 짓고 다음 달에는 둘째 아들 집 짓시다 하면서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자신의 안락,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벌고 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되는 게 없어. 쎄 빠지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손에 남는 건 없단 말이에요.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아. 열심히 일해서 삭스를 받는데 받으면 뭐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래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열심히 번다고 번 돈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5절에서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7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면에 제약이 있는 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속살적인 계시가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성경을 무한정 남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성경책
자, 성경책 들고 교회 갑시다 그랬는데 용달차 불러야 돼. 그럼 누가 성경을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된 지면에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만 싣기에도 모자라, 지면이. 그런데 바로 앞에 절에서 하신 말씀을 뒤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죠. 그 강조의 내용은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5년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위를 살피는데 무슨 행위를 살피냐?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보신 분은 알 거야. 예. 우리 뭐 몇몇 분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가고 싶어도 못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배를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다음에 예배를 못 가게 되니까 내 영은 어떻게 됐는지 경험이 있잖아요. 예배를 못 갔는데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내 영이 점점 살아나고 성령 충만하며 사람만 볼 때마다 전도가 막 끌어올라서 미치던가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를 가지도 않고 집에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몸을 막 휘감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이며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던가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신앙, 예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치의 혀가 이 세치의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욕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욕하는 목사로 유명한데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과 행실을 살펴서 이왕이면 우리 격려하는 말, 또 세우는 말, 사랑하는 말. 제가 우리 오늘 이남현 성도님도 오셨는데 저희 집에서 욕 나오는 거 못 봤어요. 뭐 보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옆에서 자극하지 마시고 항상 온유한 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실도 바로 잡아질 거예요. 바로 잡아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예배를 살펴라. 두 번째는 자신의 말과 행실을 살펴라. 그러면 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면서 행실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